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2년에 개봉한 1000만 관객을 끌어모은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조선의 15대 임금이자 1623년 인조 반정으로 폐위된 광해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감독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조선왕조실록에 한 2주 동안의 그 일지가 기록이 빠져 있다고 해요. 조선왕조실록에 매일마다의 왕가의 기록들이 다 담겨 있는데 한 1주, 2주 정도의 그 일기가 빠져 있는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감독의 상상력입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 영화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재미도 주고 감동도 주고 또 기쁨도 주었던 그런 영화가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광해군이 독살의 위협에 시달리던 시기입니다. 정치적 혼란과 권력 다툼이 심각한 조선 왕실을 배경으로 한 그런 상황 가운데 광해군은 여러 독살 시도를 당하게 되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경험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정신적으로, 이 광해군의 정신적으로 불안감이 극에 달하게 되고요. 그러다 한 광대가, 하선이라는 광대가 이 왕의 얼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해군은 계속되는 암살의 위협을 피해서 이 하선이라는 광대를 자기 대신에 왕의 자리에 앉히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똑같은 얼굴에 광대를 그 왕상에 앉혀놓고 그러면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 처음에 하선은 그저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허수아비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진짜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광대일 뿐인데 아주 천한 그런 사람인데 영상에 올라서 그렇죠? 왕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왕의 역할을 이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그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왕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이 광대가 펼치게 됩니다. 하선의 이런 행동들은 궁궐에 있던 모든 신하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백성들도 충격에 빠뜨립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하선을, 광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신하들이 임금이 이제 달라졌네, 괜찮아졌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왕 이거 좀 이상하다,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다 눈치를 채고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왕실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 광해군이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시간이 오게 되고요. 이 하선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런 감독의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을 만든 스토리가 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흥미와 감동을 전해주었던 영화인데요. 이 광해군과 하선을 두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권력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권력,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권력. 자, 그런데 이 권력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민심을 위하는 그런 권력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해주고요. 선함이 무엇인가? 착함, 선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곳곳에, 영화 곳곳에 담겨있는 이런 영화인데 짧은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광대입니다. 광대. 수라에 독이 들어있는지 김이나인이 먼저 먹어보는 것이다. 수라는 하루 두 번 진시와 요시, 간식과 야식, 메밀과 견과를 자주 드신다. 잘 먹지 않죠? 더 달라고. 더 가져와요. 싹 다 비었습니다. 내가 먹어라. 나도 어디 가서 먹는 거 빠지지 않는단 말이야. 전하께서 먹성이 엄청나셨나.
전하께서 남기신 어식으로 수락한 풍녀들이 요기를 하옵니다. 하면 종일 굶었단 말은 나더는 어식 외에는 아무 음식도 짓지 못하니 아마도 참 일단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쩐지 이것 때문에 날 귀신 보시구나. 다음 날입니다. 이 밧줄 누가 만들었느냐? 전하께서 아직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신 듯하여 누가 만들었느냐 물었다. 저기 있는 김이나인이 수락관 상궁에게 부탁한 줄 아옵니다. 만나구나. 어릴 적 먹던 그 맛이구나. 오늘은 이걸로 됐다. 수련을 내가 가라. 뭐라는? 얼른 매가지 않고. 이게 얼마만에 막손을 쌀밥이냐. 있을 때 많이 먹어도 언제 또 식욕을 찾으실지 모르니까. 근데 마마님, 전하께서 좀 달라지신 것 같지 않습니까요? 뭐가 말이냐? 얼굴색도 그렇고 식성도 그렇고. 자꾸 아무 데서나 웃으시는 것도 변하셨습니다. 영희가 그러는데 똥 누는 소리도 다르시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짜 임금입니다. 그런데도 진짜처럼 변해가죠.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대였던 이 하선이라는 사람인데요. 진짜 임금인 광해군보다 더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진 임금으로 변해가는 스토리가 이 광해라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이런 진짜와 가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경전은 우리에게 진짜가 무엇인가와 가짜는 또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영화 이 광해에서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착한 것 같고요. 가짜가 더 백성을 위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가짜가 진짜를 흉내내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치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우리는 지난주까지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한밤중에 보여주신 마게도냐인들의 환상을 보고서 대륙을 건너서 유럽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만난 빌립보라는 성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 이어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라는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찾아간 곳이 우상과 또 신전들이 가득한 그런 아테네였습니다. 철학과 예술의 도시, 학문의 도시였던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도시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까지 방문하면서 모든 사도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여행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약 3년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5,600km에 달하는 그런 먼 거리를 다니면서 결국 이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3년 동안의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한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난주에? 기억을 못하세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3년 동안의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1년 반의 시간을, 절반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할애하면서 복음을 섬겼던 그런 지역이 고린도였던 것이죠. 18장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떤 지역이에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인데요.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심으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이 고린도인 것이죠.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이 고린도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유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시의 고린도는 지도를 보시면 서쪽으로는 로마입니다. 와 동쪽으로는 아시아 그 사이에 있으면서 북쪽으로는 또 마게도니아 그리스 헬라와 이어지는 그런 위치에 이 고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는 당시에 상업과 행정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또 드나드는 그런 곳이 이 고린도. 그래서 국제 도시였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 지역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국제 도시에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곳에서 전략적으로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제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다양한 사람들, 여러 지역의 사람들, 여러 배경의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이제 방식을 털어버리고 거기서 멈추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전략적으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절반이 넘는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인데요. 이런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실라가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사를 굳건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22절 말씀에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5,600km 모든 발걸음의 그 종지부가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보시면 왼쪽 아래 안디옥에서 출발한 전도여행팀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고 드로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그 환상을 보고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데네로 이어지는 그런 2차 전도 여행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서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를 지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5,600km의 여정입니다. 3년 동안의 모든 시간인데, 자,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22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유대 지역의 그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는데,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지 않고 잠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일정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정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22절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종지부와 이어지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서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 기가 막힌 사실이 무엇입니까? 얼마 후입니다. 얼마 후에 곧바로 이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한 쉼을 갖거나 여독을 풀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안디옥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라는 것입니다. 곧장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는 그런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영역살이 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여름 휴가나 여행을 다녀올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여행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행을 시작할 때는, 여행을 출발할 때는 그렇게 설레기도 하고 날짜를 세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부푼 마음으로 그렇게 여행길에 오르기도 하지만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뭐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밥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왜 얼마 후에 다시 출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지칠 줄을 모르고 이렇게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잠시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잠시도 그렇게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나아가며 이방인들을 만나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그런 바울과 신라인 것인데 이 사명 때문입니다.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왜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오늘 내 삶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분명히 아는 그 사명이 사도 바울 안에, 신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달려가고 있던 것인데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무료할까요? 왜 우리 삶이 심심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이 사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집사님 가정을 신문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약해지셔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상황이셨는데요. 그런데도 최근에 마음이 더 약해지셔서 자꾸만 하나님 얼른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식구들 고생만 시키고 사는 게 정말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집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그 집사님께 뭐라고 제가 했을까요? 집사님, 사명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명이 있어서 오늘도 사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이 집사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 생명을 남겨두시고 연장시키신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살아 숨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을 명하시고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생명과 호흡이 유지되고 연장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신라는 그래서 이 사명을 알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차 전도여행은 약 2년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2,400여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여행.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죠? 2차 전도여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5,600km를 다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되고 출발하는 시점인데요. 3차 전도여행은 총 4년 동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4,500km를 다니는 그런 여정의 3차 전도여행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3차 전도여행이 2차 전도여행보다 거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죠? 약 1,000km, 5,600km에서 4,500km로 9,000km, 약 900km, 약 1,000km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3년에서 4년으로 기간은 늘어났는데 거리는 1,000km 줄어든 상황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한 지역 때문입니다. 2차 전도여행의 중심지가 고린도였다면
1년 반의 시간을 머물렀다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2년 반 동안의 시간을 머물면서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4년 중에 2년 반의 시간. 그러니까 절반이 상당히 넘는 그런 시간이죠. 4,500km를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에 2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많은 시간을 그곳에 할애했었는데요. 여러분 한 번 더 지도를 보시면 이 3차 전도여행 코스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곧장 에베소로 달려갑니다. 그죠? 화살표가 보이시죠? 에베소에 머물면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펼칩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갔다가 빌립보로 갔다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또 찾아서 방문하고 거꾸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드로아로 그리고 밀레도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인데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3차 전도를 출발하면서 어디로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중심지는 전략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그곳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펼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었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에베소 회당입니다.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죠? 그러면 지난주 설교하고 다르잖아요. 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회당에 그죠?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 못했는데 본문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상반부를 보시면 제일 먼저 회당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어떤 지역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구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는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서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것인데 여러분 에베소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석 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던 또 다른 시간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에베소 회당에서 만났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떨까? 9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져서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이십니다 라는 그 말씀 앞에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것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런 반응들이 에베소 회당에서도 일어나고 있던 것인데요. 마음이 굳어져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복음이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향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바울은 회당에서 또 비방하고 공격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사원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이곳에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에베소 일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이나 할 것 없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심으면서 2년 동안 아까 3개월 그리고 그 전에 조금의 시간들 해서 2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어가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섬겼습니다. 1년 반을 머물렀던 고린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총 모든 방문했던 지역들을 통틀어서 가장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가장 많은 애정을 심으며 가장 깊은 관계를 맺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그런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울의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곳에서 탄생되어져 2년 반 동안의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곳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흘러가는 것이죠. 이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나머지 6개의 지역들은 바울이 방문했던 적이 없는 도시들입니다. 이것들에는 교회를 세운 적이 없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말씀을 섬기며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다른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던 것인데요. 그 출발점이 무엇이라고요?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 에베소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삶이 깨어나고 그들의 영혼이 반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열매들을 맛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상한 기적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들도 나타내 보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물러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런 기적을 보고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나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자 에베소에 있던 마술사들도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하는 마술하는 사람들은요, 헬라어로 엑소키스테르, 영어로 하면 엑소시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번역하면 귀신을 쫓는 자, 퇴마사, 주술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던 사람들을 지금 주술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주문을 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주술사들은 기본적으로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뭐 제우스든 아폴로든 뭐 포세이돈이 상관이 없어. 어떤 신이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겐 또 추술책이 따로 있었습니다.
주문책이 있어서 그 책 안에 있는 여러 주문들이 적혀 있는 것을 따라서 그 주문을 반복적으로 읽는 거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주문을 계속해서 읽는. 그러니까 당시의 주술사들은 어떤 신이든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문을 반복적으로 외우는데, 그러다 누군가 어쩌다 한번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문이 나는 거죠. 용하다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돈을 벌었던 이런 사람들이 주술사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에 돌아다니던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있죠. 대단한 능력자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주술사들은 바울을 따라서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주문을 따라 외우고 반복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똑같이 바울이 하는 대로 흉내내기를 시작하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악귀야 떠나가라, 병이여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게와라는 사람의 아들들도 이런 일들을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 흉내를 내면서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 들린 사람에게 명령을 했던 것인데요. 자, 그러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새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악귀가 떠나기는커녕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그냥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야? 악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2년 반 동안의 모든 사역들,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또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열매들이 그 에베소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에베소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시죠.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주문을 외우고 주술로 먹고 살던 마술사들은 어떤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까? 가지고 다니던 그 주문책을 태워버립니다. 자기 돈벌이 수단이었던 그 생계 수단이었던 비법책을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 책값이 얼마였다고요? 은 5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50억에서 70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지금 불구덩이 안에 던져버리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그 비법책을, 그 주문책을 불에 던져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생명을 붙드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에서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복음을 마음껏 나누고 증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야 은 5만도 불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도 아무리 많은 재산도 하나님보다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붙들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